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릇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건강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가꿔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더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함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진리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흥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지금까지 창세기를 다 함께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시대를 구분을 해보면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또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고 또 교회의 각 설교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기간은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피조해 놓은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직이로서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인 미래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계획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심판하시는 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심판을 면해보려고 문명을 만들어가는 바벨론 사건의 이야기까지가 창조 시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역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기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델되는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에
아브라함이라는 후손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계획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야기, 그의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이삭의 이야기, 그 아들 또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요셉 때에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워가고 또 형성해 가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으로 해서 약 286년 동안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연대를 거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몇 년씩 차이는 있지만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고 있고 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분명한 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BC 2091년경,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가 BC 1805년경, 창세기 50장 26절에 죽는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 286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족장시대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긴 역사가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 150년 정도는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애굽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9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주해 오는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110세 요셉이 창세기 50장 16절에 죽는 이야기, 이걸 계산해보면 약 70년이 됩니다. 70년의 이야기는 창세기 46장서부터 52장까지 약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출애굽기 1장 2장까지는 약 80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준비와 부르심, 이 두 장, 약 150년은 이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80년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별로 노예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약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은 4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짧은 40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40년에는 아주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또 약 80년 동안은 노예처럼 삽니다. 그리고는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이야기가 첫째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약 250만 내지 300만 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신앙을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책인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불신앙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12명의 보고 가운데 10명은 불신앙적으로 보고하고 2명은 신앙적으로 보고했을 때에 대다수의 의견이 불신앙 10명이 보고한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신앙의 재훈련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훈련 가지고 완성이 안 돼서 40년 동안 재훈련하고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5장부터 36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영화 통해서도 봤고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배경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약 350년쯤 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애국 국민보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애국 국민보다 숫자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엔 애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주변에서 강대국입니다. 만약에 이웃 국가들이 쳐들어왔을 경우 이들이 그들과 내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애국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왕이, 이제 다른 바로입니다.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말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애굽에 있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노동자로 쓰고요. 무노동 무임금으로 씁니다. 노동 무임금. 그냥 아주 굉장히 많이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궁을 짓게 하고요. 중요한 시설들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계속 고생시키는 거야. 고생시키면 애 못 낳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0절에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고생을 해도 집에 안 가면 애를 낳는 거야. 좌우지간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밤새도록 일하시는데도
아들은 잘나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밤에 그냥 이 서로 얼굴부터 못해요. 그런데도 그냥 아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애국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로 왕이 이런 정책을 펴냅니다. 아들은 다 죽여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그때 배경이에요. 이때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긴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자 80살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과거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생각해 가시고 이제 이들을 인도해 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여 10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패스오버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들이 나오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광야길로 인도했는가?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미호길로 인도해 가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만나면 그냥 후회하고 아이고 그냥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떨지를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운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애국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요.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이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성향은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야 돼요.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안 만들어주면 신앙은 자꾸 점검해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요. 내 신앙을 점검해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만 만나면 당장 돌아섰어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뭐 믿어서 뭐가 유익이 있느냐? 심지어는 다른 지도자 세워서 반기를 일으키기까지.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니라고 쏙 빼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네. 자기도 뻥식입니다. 자기. 우리 보통 그러죠. 부부싸움을 탁 하고 나왔는데 아내의 잘못한 이야기를 설교해서 막 하면 남편이 그리고 남편의 잘못한 이야기를 막 하면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왜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게 은혜죠. 이게 자기 기분 맞추는 게 은혜입니까? 싸구려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일을 너무나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로 안 보내고
뺑글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신 가운데 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의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언약 서식을 가지고는 거기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불변하는 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그들만을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한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게 주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목적을 어긋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나만의 하나님. 성경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창조 때부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선포해 놓고 계세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죄로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그 중에 한 민족을 뽑은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은 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모든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음 시대를 미래에 예상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이게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쓰여봤죠. 우리 율법을 크게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은 폐해졌다고 하는데 무엇이 폐해졌고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신학에 말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첫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이것은 지금도 불변이에요. 영원히 불변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관습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쫙 기록되어 있는 아주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서에 재해석해주는 것. 제사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해놓으신 법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제사법을 폐해놨어요. 이 제사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친구를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이 제사법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폐해 놓으셨어요. 옛것을, 무한 옛것을 폐해보시고 새로운 새 계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이건 제사법을 말하셔야 돼요. 십계명이 폐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민들이 살아가야 될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 시민법도 우리는 세월이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바뀌는 법이에요. 이건 바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워진 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걸 다 통틀어서 율법,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이 세 가지 법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것. 교육과 훈련. 예배드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의 산 언약과 신앙의 훈련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는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라야 돼요. 자기들의 관습을 지키면서도 법은 애굽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옛날에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이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준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과 장치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자, 민수기 10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죠. 우리 성경을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보는 겁니다. 82페이지죠. 넘겨봅니다. 82페이지. 이게 안 펴도 돼요. 성경을 직접. 우리가 얼마나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넘깁시다. 넘깁시다. 성경 갖고 있는 거 넘깁시다. 출애굽기 다 끝나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까지 가봅시다. 자, 우린 출애굽기 오늘 지금 40장까지 다 읽은 거예요. 네, 제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 읽은 겁니다. 레위기. 이거 레위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레위기 몇 장까지 있죠? 27장 다 읽었어요. 민수기 1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1장 읽었어요. 2장도 읽었어요. 3장도 읽었어요. 4장도 읽었어요. 5장도 읽었어요. 쭉 해서 10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진행이 되다가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말 훈련 어렵게 해가지고요. 출애굽을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이제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목적지가 여기네. 그랬는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불신앙의 복을 했어요. 10명은 신앙적인 복을 하고요. 2명은 불신앙의 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은 10명의 복을 듣고 그 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300만 중에 2명만 반대하는 거고요. 나머지 약 299만 몇만 몇 명이 얼마나 많은 300만에 가까운 숫자가 전부 우리는 못 간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덩치들이 크고 거기 우리 정복 못 한다. 그런데 이 2명은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다 정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불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민수기 15장서부터 민수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신앙을 재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재훈련을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받으면 괴로운 거 인생입니다. 그냥 1년, 2년 만에 들어갈 길을 40년을 또 이제 그다음부터 재훈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신앙의 주대급 1세대는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죽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새롭게 재훈련을 하는 거예요. 재훈련. 신앙의 재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법을 계속 훈련합니다. 전쟁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지켜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이 4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독소 조항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훈련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명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들 너희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한 것처럼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재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요. 왜 반복하느냐?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반복.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네 가지로 출애굽하는 사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고 신앙을 훈련하는 사건, 그리고 불신앙의 사건, 그리고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신앙을 40년 동안 다시 한번 재훈련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40년간의 중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신명기서 8장은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지 너희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테스트하고 훈련한 거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훈련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지. 예수님 오셔서 시험 받으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떡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죠. 목숨을 유지하는 데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관계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데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어간다. 그리고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성경의 근본적인 이유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으로서 건져내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재훈련한 모든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또 나누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풍성히 담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